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화가 다가오고 우리가 이제 벼슬길로 오르겠구나, 그런 현실적인 기대에 부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마음이 긴장되고 마음이 심히 스트레스를 사실 받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또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야 할 길을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우셔도 그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단호하게 전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하에 보면,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인생의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 분명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자각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사실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사는가? 내가 그냥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야말로 자손 대대로 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행복한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왕조도, 우리나라는 한 500년 갔습니다만 중국의 왕조는 한 200년 가도 그 오래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200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부자가 200년을 가겠습니까? 아무리 그 집에 훌륭한 학자와 대단한 인재가 난다 할지라도 제갈공명의 자손이 대대로 제갈공명입니까? 오히려 제갈공명의 후손 중에는 일자무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귀영화 공명을 주님께서 주신 대로 받아 누리면 누려야 되거니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 분명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수많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소위 말하면 그 당시의 선지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 잡힐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거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허리띠를 가다가 수족을 묶고 이와 같이 묶일 것이다, 분명하게 예언해 줬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듣고 왜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의 깊은 곳에는 내가 그와 같은 곤욕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심령에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야 할 길을 가는 담대함과 용기로 채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동쪽에서 감람산은 약 4km 정도 남북으로 뻗어 있는 그런 산맥입니다. 4km니까 한 10리 정도 되는 그러니까 감람산이 뭐 뾰족한 하나의 산이 아니고 무등산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 여러 가지 주변의 산이 이렇게 뻗어 있지 않습니까? 4km에 해당한 산인데 그 여리고에서부터 거기로 올라가면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나서 여기 동편입니다. 거기에서 감람산 정상을 넘어서 내려가면 이제 예루살렘의 내리막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감람산은 이제 우리 성경 감람원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그냥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람산의 그 기슭에 베다니와 벳바게는 한 3.5km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는 그것이고 그 동쪽 사면에서 이제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감람산을 넘어서 내려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상징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전쟁할 때 나귀는 속도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귀는 군수품을 운반할 때는 나귀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고 싸우다가는 말을 탄 병사에게 뒤쫓아가지고 그건 생명이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평화의 곡식을 신고 그 여러 가지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운반해주는 그런 평화로운 모습을 생각하지 전쟁 때에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이제 풀어오라 하시고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내가 로마를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로마를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관계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갈등의 그 문제, 이 갈등의 문제는 우리 마음에 죄책이 있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내 자신의 욕심과 애착이 있어서 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갈등이 있는데 그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책을 없애버리고 내 마음에 그와 같은 애착과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웃을 용서하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첫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은 하나님과 화해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요 평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칠 것으로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많이 생각하는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2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나귀 새끼를 탄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스가랴서 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그 돈도 없으신데 어디서 찾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 그것을 끌고 오다가 주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주인이 있어요. 그 임자들이 아니 왜 남의 나귀는 끌고 가냐고 그러니까 주께서 쓰신다고 그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있는데 주께서는, 그러니까 이 희한한 그 대답이죠. 그래서 어느 그 진보적인 그런 계열의 성경 해석가는 이것은 암호였다. 그 당시 어떤 그런 일종의 레지스탕스처럼 그런 예수님을 추종하는 그런 어떤 그 세력에 의한 그 암호였다고 해석하는 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 천지 만물이 예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그 소유권으로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와 만물이 모두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서 일정 기간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 동안 그냥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가 복음의 박해 지역에 물품을 이렇게 이제 그 선교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문해 가지고 거기 신청해서 물건이 분명히 당도했는데 그걸 찾으러 가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아, 물건이 도착 안 했다고. 아니 물건이 도착하는 것이 확실한데 왜 그 안 줍니까? 아, 물건이 도착 안 했다는데 왜 그러느냐? 내가 물건이 도착한 것을 아는데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 직원이 그게 깊은 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 그걸 어찌 찾겠습니까? 아니 찾아보려면 찾아보라고. 그런데 그때 선교사에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지식의 말씀을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번도 그 물품 보관 창고를 간 적도 없는데 그 경로하고 그 물건이 숨겨져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데 그걸 왜 못 가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딱 그 자기 물건을 찾으니까 직원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그 물건을 찾았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암호를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무엘도 사울이 나귀 찾으러 왔을 때 잃어버린 나귀 염려하지 말라. 이미 찾았다고 이미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지혜의 그 말씀을 주시고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서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고 환상으로 보이고 꿈으로도 보여서 이미 그 미리 될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알려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미래의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요. 그 미래의 사실이 어찌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존재가 아니라 영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의 존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미래는 우리가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람끼리 하는 얘기고, 하나님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은즉 구원의 마침도 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있으면서도 이미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 운명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러다가 내가 어떤 그 예수님을 죄짓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큰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끝까지 믿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우리 그 의무고, 그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마귀가 절대로 빼앗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푸니까 임자들이 아니 왜 남의 나귀는 푸느냐, 주님께서 쓰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냥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귀를 끌고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가 잘 살고 그렇게 몸도 튼튼하고 지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여건을 갖췄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 쓰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뭐하러 그릇을 사둡니까? 딸 시집 보낼 때 잔치할 때 쓰려고 사두는 것이죠. 필요할 때 쓰려고 하죠. 아니 평생 필요 없는 그릇이나 뭐 그런 것을 왜 사둡니까? 그런데 그거 평생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빨리빨리 쓰시고, 딸 시집까지 보냈는데도 안 쓰는 거는 빨리 남 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평생 못 씁니다. 평생 못 쓰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는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이 산 것이 생명이 있지, 돌아가시면 그것이 빛을 잃어버려요. 그것도 참 희한한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있으면 먼저 쓰고, 좋은 거 있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서 먼저 잡수세요. 그래서 빨리 그걸 드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남겨주신 것은 쓰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되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버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큰 무리가,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실 때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펴고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또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최대의 존경과 그런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능히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온 무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에 온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래서 명절에 온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다 합해가지고 예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하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여 선생님으로 그같이 받들고 칭송을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참 대단하고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비쳤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중에 39절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그러나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때까지는 잘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과 삶의 고달픔, 삼중 저주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 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담 언약으로부터 약속을 주시고 주셔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시는 메시아의 예루살렘 입성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그토록 기다리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천군 천사들과 사람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소리를 멈추라고 하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연히 하는 것이다. 만일 이 사람들을 억지로 멈춘다면 돌들이 소리지고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위대한 사역을 지금 이제 막바지에 수행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 일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절대 소망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4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이시고 동정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많이 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우셨다는 표현은 3번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 33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에서 또 우셨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또 이제 히브리서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기도하실 때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통곡하고 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통곡과 눈물로, 그런 눈물만 흘리고 그것으로 부족한, 히스기야도 죽는다고 그러니까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고 그 통곡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통곡하고 울려면 교회 와서 해야죠. 그래 집에서 하고 그러면 또 옆집 사람이 무슨 큰일 난 줄로 아니까, 그래서 교회 와서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이 어색하면 이제 할 수 없이 기도원에서 그 기도글에 들어가서 이렇게 통곡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나라가 망한 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유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야말로 번성하던 예루살렘이 어찌 적막한 과부와 같이 되었는가 하면서 그 눈으로 또 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어린아이가 칼날에 죽고 수많은 그런 부녀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눈으로 목도하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눈물이 비오듯 하는, 그것을 20세기 그런 탁월한 구약학자인 폰라트는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것을 주석을 달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린아이가 죽고 그 젊은이들이 기진해서 쓰러지고 수많은 부녀자들이 폭행을 당하는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그런 처참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다. 인간의 죄악이 그만큼 무서운 것이고 참 처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건 자기 죄로 인간이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마음이 여리디 여린 예레미야를 그 마지막 멸망기 선지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는 예레미야의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혼자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은 뭐 웃으시고 평안하시고 그렇게 나만 혼자 이어같이 춥고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어디 나가가지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열매도 먹고 눈물 흘릴 때 그 아버지가 편하겠습니까? 그 아버지도 맨발로 눈 위에 서서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이 지금 멸망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이제 로마의 10군단이 이것을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싸가지고 처참하게 이것을 무너뜨리는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 처참한 상황이 왜 다가왔느냐? 그 다가온 것은 인간의 죄고 예루살렘의 부패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 모습을 45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 오시기에 한 600년 전에도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솔로몬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 에스겔서에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성전에서 태양신에게 절하고 여러 가지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놔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600여 년이 지난 후에 헤롯이 증축하고 그런 이 성전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름다운 건축물을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이 헤롯은 미워했지만 성전을 아름답게 꾸민 것은 그와 같이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도둑의 소굴로만 기도하는 집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이권을 쳐. 왜냐하면 이 성전에 들어오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반세계를 내야 돼. 그러니까 성전세가 이 수입이 괜찮아. 그리고 그 성전세를 바치는 데는 반드시 이스라엘 세계를만 받았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거나 그리스에 살거나 수많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1년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각각 외국 화폐를 환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 수수료가 또 이 환전상들이 수입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을 그 사람들이 바꿔주는 그것이고 사실 환전상들이 받는 돈은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피너츠라고 얘기하는 그런 적은 것이고 실제로는 이 성전을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제사장들과 유대의 교권주의자들이 그것을 착복하는 것이고 그 성전세에 나오는 상당한 금액은 로마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줘. 그래야 로마 그 황제가 종교의 구심점으로 인해서 모반할지도 모르고 전에도 우리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6월절에 수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서 소요 사태를 일으켜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은 것까지 그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왜 놔두겠어요? 소요 사태만 이렇게 거기에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에 막대한 그런 돈이 들어가고 그 막대한 돈의 일부를 또 유대의 교권자들이 차지하고 또 왕이 그것을 갖고 그 작은 것은 환전상들이죠. 도둑의 소굴이 되어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야.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 정화운동을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하는 그 사람들은 표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뿌리 깊은 것을 주님께서 제거해 버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이 성전에 대한 그런 환전상을 쫓아내고 그런 것은 자기들에게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자기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47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의 대표가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회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런 사내들인 회원들이, 장로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야 돼. 아니, 환전상 쫓았다고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은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죄까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기들의 그런 탐욕을 노출하는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운동을 통해서 참다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회복하고 진정한 그런 성전의 모습을 주님께서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영과 진리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할 것이고, 내 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 교회에서 모인,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그런 활동도 해야 되고, 사회의 그런 정의를 위해서도 외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자선하는 일도 중요하고 많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을 행하고 나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거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웃을 돕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천국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겠거니와, 일단 우리 그런 그 정통적인 그런 신앙의 자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참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가 대외적인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그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보시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수선 불가능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 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가장 심판의 핵심적인 이유는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예수님께서 노끈을 만지셔서 그 사람들을 쫓으시고 환전상들이 상을 엎으시고,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슨 그 폭도 무슨 뭐 그렇게 이 심한 이런 일을 행하시나 사람들이 놀랐겠죠. 그렇지 그 마음에 깨끗하게 씻어지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랬겠죠.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그런 경건함이 우리에게 회복되면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몸도 치료되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참되게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정화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면 나라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를 치시기 위해서 나라가 엎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쳐가지고 유다민 당한 것은 그래서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런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이룬 것이 크리스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위해서 제대로 예수님을 잘 믿는 교회를 만들면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